오늘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제목이 체포당한 바울. 자,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찾아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렛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시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란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리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1장 사도행전에서 22장까지 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체포당한 바울. 예, 체포당한 바울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부분은 전반부 후반부를 우리가 나눠준다겠어요. 베드로의 사역이 우리가 사도행전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역이 12장까지. 그래서 위에 보죠. 13장부터 바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우리가 지금 3차를 보고 있습니다. 3차 베드로 바울 사역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사역 1, 2, 3차는 오늘은 생략하고 바울이 오늘 지금 에베소 밀레도라는 가운데 보이시죠? 밀레도라는 이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소동일을 하고 돌아가갖고 이 3차 여행이 돼요. 밀레도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 꽤 멀리 왔죠.
눈물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이게 이제 나는 마지막이다. 바울도 알았어요. 직감을 한 거예요. 이제 때가 다 됐구나. 그리고 여기서 배 타고 로도에서 바다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두로 이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 저기 바울이 체포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말이 많았죠. 아가보가 애언을 하고 너 가면 죽는다. 성령이 감동된 말인데도 바울은 각오가 대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여기에서 체포되는 이런 과정. 오늘 우리 가정이 여기에요. 이제 체포돼서 이제 저기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십시다. 우리가 이제 21장이잖아요. 21장. 우리가 그랬어요. 21장 1절에 우리가 누가가 기록되어 있을 때 여기서도 계속 우리가라고 반복된 것은 바울이 체포되고 할 때까지 우리가 네 곳이 이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지만 로도 여기 나오죠. 1절에 이렇게 행정 볼 수가 있어요. 로도라는 그 섬에 잠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로도 나오죠. 이 바다라 하는 곳에 로도 나오잖아요. 밀레도 나오고 이 지역이 이게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4절에 볼까요? 성령이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왜? 가면 죽는다. 너를 죽일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빌립이라는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인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처녀가 애언하는 사람이 9절에 4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4명이 애언을 성령이 감동돼서. 근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서 딱 묶어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는 어떻게 띠임자는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을 것이다. 이런 애언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가지 마십시오. 당연하죠. 죽는데 왜 가요? 근데 13절에 바울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노라. 참 목숨을 바쳐버리면 끝나는 거죠. 어제 20장 24절 저도 선교를 2번을 가면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걸 힘주어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죽는다고 해도 사람이 1번 죽지 2번 죽냐? 나는 로마에 가는 게 꿈이다.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 거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안 듣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사명감을 여러분 운정 지역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자는 거예요. 100명씩. 저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100명씩만 전하면 저는 뭐 이 자리를 채워서 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택자가 있어요. 택자는요 쫙 끌려와요. 우리가 안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통계 보고 늘 가슴이 아파요. 호스피스 가면은 기독교 호스피스 가면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80, 90대 가지고 자연사를 하시잖아요. 암으로도 죽고 다 죽잖아요. 80% 이상이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죽어간다고 그런 통계를 읽고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 전도하는 전도부 몇 분 외에
매일같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구심이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용 컵도 온다 했어요. 한 번 쓰고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들, 딸 출세하고 사업장 잘 되고 뭐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좋아요. 해야죠. 살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이 연장된 이유는 여러분의 아파트 앞집 뒷집 여러분의 층수에 전하자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기회만 나면 잡혀가면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참 대단하다. 내가 5년 동안 노방에서 막 전도하는 그 열정에 야, 나도 회복돼야 되겠구나.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했다. 오직 1년. 어저께 국군의 날이라고 위용을 가시하고 뭐 40년에 한 번 연 2년을 그렇게 퍼레이드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북한을 봐라, 함부로 껍죽대지 마라 이거잖아요. 북한은 또 뭐예요? 나는 핵이 있다. 핵 폭탄을 하나가 쏘는데 8톤을 돌고 올라간대요. 나 이제 또 10톤짜리 또 나오겠죠. 10톤짜리. 여러분, 한 톤이 얼마나 엄청나잖아요. 참 어떻게 하면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써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텔레비전 보면은 섬찟섬찟 하지 않으세요? 지구를 몇 개예요? 지구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폭탄을 만들어서 지구를 몇 개를 날려버린대요. 수십 개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온 뭐 100조, 죽음의 100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서로 죽이려고 으르렁대는 거. 국방이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는 모두 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싸워봐요. 누가 속썩여요? 누가 마음 아파요? 부모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두는 흑인이든 검둥이든 김정은이든 다 누구 형상이었어요? 형상을 잃었을 뿐이지 다 하나님 만든 형상이거든요. 천국에 가면 전쟁이 없지. 이 땅에는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 933번인가를 전쟁을 했대요. 근데 933번을 다 우리가 먼저 침범한 적이 다 한 번도 없다라고 그래요. 참 착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933번을 외침만 당한 나라가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도 살아있는 것이 기절초풍이에요.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끊임없는 전쟁사의 인류사에 보면은 100년이라고 합니까? 100년인가만 있고 6,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인가만 안정되고 어디서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화역과가 불로 심판하리라. 근데 불로 자멸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우리는 배부르고 뜬 따숩게 밥 먹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는 사나 죽느냐 했을 때 외국에서는 평안했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데 폭탄이 갑자기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일 전쟁을 하는데 우리들은 지금 전쟁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냐? 바울은 그런 것에 관계심이 없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보면 그때 로마의 정세와 정치와 환경을 한마디라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일체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 외에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죽을 각오를 했다. 성령님이 나를 죽는다 해도 나는 복음 때문에 죽노라.
까짓 것 한 번 죽는데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건 멋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킨다. 우상의 제물 25절이죠. 피, 목매인 것, 음행, 영고에는 괜찮다고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소원한 대로 돈 깎는 거, 돈 들어간 거 이런 것은 다 해드릴 테니까 야고보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레를 동안을 결례를 행하였다.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냐? 아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경건주의 율법에 꽉 붙잡혀 있는 그들 때문에 나도 율법을 지키는 자다. 일부러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행하죠. 그때 소동이 일어나서 오해를 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30절에 온 성이 소동을 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잡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야단이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21장, 22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이 체포되는 이 과정이 사도행전의 거의 4분의 1의 분량이에요. 굉장히 많이 차지해서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 일주일이 그 분량이 4분의 1, 3분의 2가량이 많이 할애를 해요. 실질적인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다 지키고 머리를 깎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잡혀가는 게 천부장도 이제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천부장 앞에 나 얘기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영대로 들어가서 너가 4,000명에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이냐? 아니다. 난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22장에 하니까 바울이 변명하다 그랬죠. 히브리 말로 유창한 히브리 말, 또 유창한 헬라어를 구상하는 바울이 얘기하니까 다들 조용히 듣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합니다. 6절부터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 나는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율법을 엄한 교훈으로 지킨 사람인데 다메섹으로는 오정쯤에 호련히 빛난 이 간증이 계속해서 쓰이죠. 여러분의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간증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늘 얘기하죠. 하늘로서 사울아 7절 그러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늘 얘기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했느냐? 당신도 이시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최고의 간증이죠. 자기의 태생, 그 다음에 성장 과정, 또 가말리의 문화생의 교육, 자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 잘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18절이죠.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걸 주님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바울이 낙심했을 때 예수님이 곁에 서서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에 tir을 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체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포를 당해서 가게 되겠죠. 25절에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메어가지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백부장들이 이르되 한마디 써먹는 거죠. 부적 같은 것이 로마 시민이죠. 요즘 미국 시민권 있으면 어디 세계에서 지킨 거죠. 나 로마 시민권 있는 자요. 죄를 정치하고도 채찍질해서 나를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나대나인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로마 시민권이란, 나는 천부장입니까?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그때 당시 돈을 많이 들여 샀다.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로마인이라는 십자가형을 바울은 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십자가형으로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형을 하고 참수를 당했다. 이런 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은 사도입니다. 똑같은 사도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지 안에 안진뱅이를 베드로는 일으키잖아요. 근데 바울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똑같이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도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과 병이 나았다고요. 이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한 걸 볼 수 있죠. 사도행전 9장은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리죠. 근데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보면 적당히 창틀에 앉아서 떨어진 유두고죠. 유두고를 죽은 자를 살린 거죠. 이와 같이 전반부에는 거의 6분의 2가 12장까지는 베드로 얘기가 많아요.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6분의 거의 절반가량이 바울 얘기죠. 이와 같이 같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지만 대조되는 부분이 바울과 베드로, 사도행전 전체의 주인공인데 다른 점도 있어요. 베드로는 12사도 속의 수제자죠. 직접 예수님께 교육받은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만 바울은 어때요? 만난 적도 없는데 하늘로부터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도였어요. 사도는 사도인데 소속이 다르죠. 베드로는 또 하나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살아계실 때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면,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하늘로 가셨는데 그 이후에 사용받는 기름 부은 사도죠. 조금 달라요. 그런데도 사역을 해요. 또 베드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엘리와 모세에 나타났을 때 확 변한 예수님을 환희의 체험을 하게 되죠. 신비의 체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보게 된 거죠. 바울도 셋째 하늘을 신비의 체험을 하죠. 영이 이탈돼 버렸어요. 육은 있는데 루스데 많이 맞았을 때 그랬든지 언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3층천을 갔다 했어요. 천국을 간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둘 다 영광스러운 신비의 체험을 했어요. 다르지만 같죠. 또 베드로는 유대인 쪽이 강해요. 유대인 쪽에 만을 구원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끝자락에서 한번 고넬료에 이방인을 하지만 유대 사역을 거의가 8, 90%를 유대 사역,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은 완전 이방인이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의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사역을 보면은 유대 지역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 했잖아요. 유대 지역. 근데 바울은 전 세계 사역이죠. 안디옥 중심으로 하죠. 예루살렘 중심이라면 안디옥 중심으로. 이렇게 대조와 같은 부분들이 많아요. 자, 이것을 봤을 때 베드로든 바울이든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직분자든 간에 우리의 삶은 베드로의 사역처럼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지역을, 또 저같이 선교 사역을 해서 이방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저같이 목사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오고 이 땅의 종말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하고 우리나라 전쟁물자를 저렇게 준비하고 과시하는 것들을 반드시 언젠가는 써먹는데 어마어마한 전쟁의 폭탄량을 남북한에 겨누고 있습니다. 정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군사, 경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예수.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예수님이 어제 오셔도 내일 모레 오셔도 휴거를 준비하고 온 가족이 깨어 있어서 이 땅의 것을 너무나 집착하고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저녁 기도에 동참하고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말씀 속에 머무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회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같이 유대 사역을 자기 가족 주변에 하든지 바울과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생명 연장했는데 뭐 얻었냐? 난 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이런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